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감사라는 주제로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은 매년마다 감사절이 찾아오죠.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그런데 해보셨을 거예요. 감사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조금도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낄 때 말입니다. 혹시 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가족이 있다면,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나는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성과가 좋지 않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때 감사가 우리 입술에 나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나요? 이게 아마 우리의 마음의 솔직한 고백일 거예요. 오늘 시편 69편을 봐도 저자 다윗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는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의 마지막은 우리가 함께 읽었죠? 감사의 찬양으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다윗의 눈물의 시예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을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9절은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사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았어요. 평범한 목동이었던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때때로 우리처럼 어긋난 길도 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돌이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죠. 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는 칭찬이 아니에요. 비난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해요. 적들이면 괜찮죠. 그런데 가까운 친구가, 심지어 가족까지 나를 떠나고 버렸습니다. 8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에게 두 딸이 있죠? 만약에 두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아마도 마음에 총 맞은 것처럼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아플 것 같아요. 이보다 더 큰 상처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다윗은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또 철저히 버림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사실 다윗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또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다윗과 같이 되니까, 감정이입이 되니까 다윗의 깊은 슬픔이 마치 제 슬픔 같았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숨 막히는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어요. 발을 딛고 설 힘도 없고요, 어디를 봐도 빠져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근데 더 비참한 것은요, 다윗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입을 열어 고백하고 있지만 내 기도가 마치 허공에 외치는 소리처럼 느껴져요. 조금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소리 말이죠. 많은 사람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반기시는 때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은혜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응답하시는 때를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아직 응답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뭘 믿었나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감사란 응답 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그럼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할 이유가 없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진짜로 받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기도 응답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셨어요. 허공에 외치는 소리라고 느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이걸 삶으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걸 우리도 깨닫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다윗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러분, 응답이 온 뒤가 아니에요. 응답이 오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3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감사할 것 없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다윗을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감사하게 합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회가 부흥을 해서
함께 건축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정성껏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우리가 정성껏 헌금했는데 목사님이 재정 문제로 무책임하다고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사실 단 1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집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며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분하고 억울했대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예배당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배는 감사다. 그날 이후 이 목사님은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통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바뀌었대요. 그리고 교회는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감사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꿔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기뻐하시니까 당연히 응답하시고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예배보다도 감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예배를 날마다 드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시편 69편을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는 단순히 다윗 한 사람만의 시가 아닙니다. 사실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또 예언하는 시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요, 조롱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부터 먼저 구원해봐 라고 조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입술은 갈라지고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었고 피와 땀이 섞인 숨이 점점 짧아졌어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69편 21절에 예언된 바로 그 말씀이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원망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따지지 않으셨고요,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며 감사하셨어요. 환경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관계에 감사죠. 신뢰에 감사합니다. 또 순종에 감사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에요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복수할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소리를 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모든 억울함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마저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까지 침묵하셨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누구죠? 이 예수님 때문에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한 해 동안 열심으로 일했는데 결과가 나쁠 때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오해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과거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사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 감사할 이유가 없어 보일 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울부짖기보다 하나님,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도 드리는 감사의 예배예요. 왜 저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묻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잖아요. 그분은 감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인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감사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억울함은 의미를 찾아요. 우리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어떤 고백이 절로 흘러나오죠? 아, 이 십자가는 사실 나의 이야기구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상처가 있는 분 계세요? 사람에게 오해를 받아서 마음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열심히 한 해를 힘써 일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실망하시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저는 별로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십자가의 평강과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샘솟듯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할 때,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견뎌내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해주십니다. 힘든 일에 고민하고 계세요? 억울하고 외롭고 눈물이 때로는 그치지 않습니까? 걱정거리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예요. 눈물로 드리는 그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는 단지 감정의 동요만으로는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나는 이런 감사를 드려야겠다라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하루에 한 번씩은 입술을 열어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 간밤에 저를 그냥 데려가셔도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은 굳건한 믿음이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미안한 마음만 있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그 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문자 메시지 하나라도 보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또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매년마다 하고 있잖아요. 뭘 하고 있죠? 감사 노트를 쓰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감사가 안 나올 때일수록 감사 노트를 써보십시오. 매일 밤 혹은 아침에 단 3가지씩만 여러분 적어보세요. 어떤 분한테 이런 말을 과거에 들은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 찾아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하러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때로는 다투고 그러지만 한 이불을 덮고 잘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속썩이고 말을 듣지 않지만 눈에도 아프지 않을 법한 아이들을, 손주, 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써보십시오. 이 감사 노트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신앙의 일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그만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누워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완전히 무너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일 매달렸대요. 근데 다윗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을 들었대요.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너무나도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만 마음에 확 꽂혔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억지로라도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 오늘도 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울 수 있다는 건 아직 제가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두 번째 날에는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 아이가 아직 제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 여전히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매일 빠짐없이 이렇게 감사일기를 적었대요. 시간이 흘러서 10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대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안이 돌아왔고 남편은 다시 일자리를 얻었고요. 아이는 건강을 회복했대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감사 노트를 쓸 때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어두운 페이지에 빛을 한 줄기 한 줄기씩 비추셨습니다. 바로 그 감사가 제 인생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감사는 환경을 바꾸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힘입니다. 다윗의 감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고요. 예수님의 감사가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의 감사가 또 다른 이의 기쁨을, 회복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이름 모를 한 집사님처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노트를 쓰겠습니다. 그 결단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첫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으로, 우리의 눈물마저도 웃음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